이 의로운 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싸우면서 크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을 정할 때 자기보다 센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약해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해볼만 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얘는 내가 때려 눕힐 수 있어, 얘랑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대상과 시비도 걸고 또 주먹 다짐도 하고 하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읍, 아주 작은 성읍이고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지역인들을 침략하고 지금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싸워볼 만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 정도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사전 계획과 생각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본진과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이 암몬 족속과는 거리가 멀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을 쳐서 영토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선전포고하고 그들 앞에 외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볼 마음도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바로 무릎 꿇고 항복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모든 주권을 넘기겠습니다. 종주권 계약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쉽사리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또 저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좀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 후에 항복을 하더라도 그때 하겠다고, 혹시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동족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쉽게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수준도 그렇고 너희 동족 수준들도 내가 가만히 보니 오합지졸이고, 이거 내가 다 그냥 이참에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내가 다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편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이 길갈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사자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 땅에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7일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약조를 받았는데 우리는 크게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7일간의 이 시간을 주었던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 자신의 힘을 너무 믿었던지 이렇게 교만함 때문에 결국 후에 뒤에 나아가다 보면 결국 다 멸망당하거든요. 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도 딱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자를 사용하시길 원치 않고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이 찬양의 작사가들의 곡들이 참 많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오소서 오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조금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교만할 것이 있어서 교만한 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건 참 너무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던 없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던 낫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건, 자존감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자만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내가 나보다 좀 더 난 것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그걸 높이거나 그걸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이 다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울에게도 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울고 있지? 하고 수소문해서 물으니, 지금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우리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 격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말과 행실 앞에 사울 속에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이 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시골 촌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기 전에는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촌동네의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던 사울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고 나가서 한창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그 암몬 족속과 싸워야겠다고, 겨뤄야겠다고 지금 담대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 인간적인 개인의 힘이나 어떤 무모한 도전, 그것이 아니라 사울 속에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울을 격동케 하여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어떤 직분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내 경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또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 봐야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좋은 성과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들,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허락하시는 그 분깃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세상 앞에 나아가서 참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조롱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되게 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질 자체가 원체 강하고 인간적인 의지도 참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의 학문은 철학과 수사학, 언어, 이 모든 것이 능통할 정도로 누구와 견주어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기죽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심히 떨었다고, 내가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무슨 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이 아덴이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이란 곳은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그리고 이성과 이 학문이 아주 온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가득했던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수사학도 동원해보고 철학적으로도 풀어보고 논리적으로도 설득해보고 복음을 막 전했지만, 알아는 듣겠다고 하고 받아는 드리겠다고 하지만 도무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내가 가진 지식과 내 논리와 설득력으로 가진 철학과 많은 학문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도 저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지? 내가 공부를 좀 덜해서인가? 내가 설득력이 좀 부족해서인가? 내가 저들의 문화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나? 근데 결론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지식을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반응이 없었던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본들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직장생활 하는 일도, 사업해서 돈을 버는 일도, 공부하는 일도,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일들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복음 전하는 이 일도,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직장에 선교하는 일도, 이 모든 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우리의 전인격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이 오늘 주님 안에서 다 폐기되고, 주님 내 안에 나는 없게 하시고 나의 전인격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요, 밭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나타났던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분노.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긍정적인 건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분노 많이 하세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 화를 못 참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못 참으면 막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죠. 아이들은요, 마트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하면 소리 지르면서 들어 누워요. 그거 줄 때까지. 또 더 센 부모님은 또 그냥 놔두고 가요, 애를 그냥. 못 참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참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도 못 참습니다. 분노하죠. 화를 내죠.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에 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를 누가 조롱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욕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분노예요. 인간적인 감정이죠. 이런 분노는 성경에 분을 그치라고 합니다. 노를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분노는 우리는 드러내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내 상한 감정과 이 분한 마음과 이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노, 지금 사울에게 일어났던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한 분노라고도 표현하게 하는데, 어떤 분노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본능적인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으키는 분노, 이것이 의로운 분노며 거룩한 분노입니다. 어디 이 암몬 족속이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대적하고 침략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참지 못하고 분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요, 그 아덴에 있어서 그곳에 이제 다른 전도팀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덴의 도시를 둘러보는데, 그 아덴은 이 신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고 하는 책이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12 신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 그 도시를 덮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성의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죄악 속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저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본능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미워하시지, 하나님은 이 일을 대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거룩한 생명력, 역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죄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대적하며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본진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개인과 가정과 한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시골 촌동네의 농사꾼에 불과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을 격동시키고 사울에게 감동하시고 사울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과 지혜를 주신 것, 이건 사울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사울이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라고 했을 때에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함께 싸우겠다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33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33만은 엄청난 인구입니다. 지금 양주시 전체 인구가 29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양주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한 떡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